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위축될 때 붙들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 여론조사인 갤럽에서 142개국 14만 6천 명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동의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부터 4위는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호주, 캐나다, 독일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민 후 가장 후회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1위가 호주였고 2위부터 4위까지 계속 등장하는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도 미국과 호주요. 이민 후 가장 후회하는 국가도 미국과 호주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문화 부적응, 인종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전 국가에서 발급받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마지막으로 고향 땅 두고 온 부모 형제에 대한 향수병으로 인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왔다가 아메리카 악몽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안식월 기간 동안 이 두 나라 호주와 미국 땅을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면 위축되다였습니다. 뉴욕과 시드니 가장 비싼 건물, 높은 빌딩, 유명한 기업들, 화려한 관광지, 화려한 초대형 교회,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면서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도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동료 목사, 옛 성도들 모두 반갑게 대화 중 벌써 잘 준비된 노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자녀들 이야기, 유명 직장에서 우리가 몇 년 벌어야 될 높은 연봉을 받는 등 건물, 사람, 자녀 모든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뉴욕과 시드니를 걸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도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나름 열심히 목회해 왔는데 누구와 비교 또 비교하는 순간 제 감사가 중단되는 것을 잠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교 의식은 단순 위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영적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가정에만 축복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용하시나? 그리고 조금 더 불행한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아하,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나는 혹시 실패한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통제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고 둘러싸입니다. 단순 위축으로 시작해서 위험한 생각, 잘못된 영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생각을 바른 말씀으로 중심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을 어떤 개인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왜 이렇게 못했냐? 비교하면서 평가하신 일이 한 번이라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어느 교회를 어느 교회 특정 교회와 비교하면서 왜 숫자가 이거밖에 모이지 않느냐? 저 교회를 좀 봐라 하신 적 있나요? 성전의 크기와 시설을 비교하신 적 있나요? 천만에 만만에 그러신 적 없습니다. 한 인생을 한 교회를 고유하고 독특하게 인도하시기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존귀한 인생이요 고유한 삶을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방송에 지인 목사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분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이라면 병들었다, 목회를 그만두었다,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걱정되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걱정이 전혀 아니었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놀라운 간증의 삶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비교하면 그 진가가 희미해지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고유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므로 고유한 인생을 사는 성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쓰시나? 라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뉴욕 한복판에서 위축되고 있을 때 그 다음 날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이른 새벽 나와 운동이나 해야겠다 생각이 나왔는데 바로 옆 한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복장이 불량한지라 기도회 가야 되나 운동을 해야 되나 주저하다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4-5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목사님은 어디로 출타하셨는지 사모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정확하게 저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위축된 내 영혼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 너 뉴욕의 화려한 건물에 위축됐지. 사람들의 성공에 위축됐지. 그런데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를 줄이지 않게 하는다. 내가 너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못되고 성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주님의 명확한 말씀이셨습니다. 한순간에 제 생각이, 제 위축이, 제 위험한 생각이 말씀으로 정비되고 중심 잡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날 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리 없는 생각은 우리를 혼탁하게 하지만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아침 진리의 말씀이 저를 책망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만 쓰신다는 말씀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는 당대 최고의 유명한 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로마 2대 황제였던 디베레 황제, 유대 총독 역사상 가장 오래 10년을 통치한 본디오 빌라도, 자신과 5 아들 사위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종교와 정치 실세 가문 안나스, 모두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황제, 왕, 분봉왕, 총독,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는 황실, 왕실, 총독사저, 제사장의 방, 유명한 곳, 화려한 곳, 잘 나가는 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왜 빈들에 임했을까요? 성경에서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자원의 장소입니다. 빈들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의지의 장소, 하나님의 하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땅이 빈들입니다. 결국 빈들의 정체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고백을 가진 자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가정이 임합니다. 화려한 맨하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의 출근길에 임하십니다. 찬란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큐티책 들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중고등 학생들의 삶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빈들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화려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달려도 가지만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